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본문은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먼저 제가 봉독하기는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우리가 오늘 보는 마태복음 1장 앞부분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에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써 있습니다. 근데 족보를 자세히 보면요, 중간에 나온 인물들이 좀 틀려요. 아니, 예수님의 족보인데 왜 마태복음에 써 있는 인물과 누가복음에 써 있는 인물이 좀 틀릴까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에 써 있는 족보는 요셉의 족보입니다. 요셉의 족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써 있는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이게 요셉의 족보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야곱이에요.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야곱이다. 뭐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똑같죠. 근데 하여튼 요셉의 아버지 이름은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 족보는 다 요셉의 족보예요. 쭉 다 이렇게 올라가면 요셉의 조상들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3장에 가면 이제는 거기는 마리아의 족보이기 때문에 이름이 좀 틀려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마리아의 족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이고 마리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은 저는 totally follow하고 understand해요. 그건 라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왜 요셉의 족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피가 하나도 섞이질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요셉의 족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일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희한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거짓말하는 의도는 분명히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같은 장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군지 얘기하기 때문에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에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리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의 피가 안 섞였다고 1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1장에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부분에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조상 맞아 라고 증명하는 거거든요. 이게 증명이 되는 증명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증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론적으로? 성령이 아버지인데요. 저는 이 요셉의 족보를 보면서 그리고 요셉을 보면서 우리랑 참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느껴졌어요. 우리랑 비슷한 걸. 그러면서 요셉이 겪은 그 은혜도 우리가 겪은 은혜다라는 그런 결론을 이루게 됐어요. 그런 설교 제목이 요셉과 같은 우리들이에요. 요셉과 같은 우리들. 도대체 어느 부분이 제가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느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을까? 첫째로 그게 뭐냐면 영적인 족보의 연결성이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맥상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 마태복음은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인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책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이분이 메시아 맞아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이분이 그래서 다윗의 자손임이 증명이 돼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이 부분을 쓴 거거든요, 족보를. 그런데 문제는 요셉은 아버지가 아닌데, 네? 물론 마리아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그리고 마리아의 속에서 났기 때문에 그 족보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왜 요셉의 족보를 이용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저에게 굉장히 깊이 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궁금증 때문에 큰 은혜를 저 혼자 체험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만 보니까 우리도 육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육적으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너는 나를 믿기 때문에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8절에 가서 또 얘기해요. 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린 모두가 하나인데, 어느 정도 하나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과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육적으로는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스탠다드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야, 그럼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자손인 거죠. 왜요? 하나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생각하는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요, 이 핏줄이라는 걸 되게 중요시 여겨요. 핏줄이라는 걸 너무 중요시 여겨서, 왜? 사랑도 내 핏줄만 사랑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개념이 되게 스트롱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개념 때문에 이 족보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핏줄이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닌데 뭘. 이런 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제 스스로가,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런 생각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맞죠? 독생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입양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에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지 난 덜 사랑하죠. 왜냐면 난 입양한 사람이니까 라는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다 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신다면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신다면 맞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개념으로는 에이, 예수님 더 사랑하시니 난 덜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핏줄 자식과 남의 자식을 똑같이 사랑 안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개념을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 에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지, 난 그렇게까지 사랑 안 하셔 라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세요.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이거 믿어. 어느 정도는 내 자녀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상속을 받는 자녀 맞다라는 거예요. 진짜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속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예요. 주님이 받는 그 상속을 우리도 받는,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주님이 받으신 그 영광 우리도 똑같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는 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을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요? 똑같이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서자나 친자나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서자인, 그 서자라고 그러나요? 입양하죠. 서자는 아니죠. 서자는 첩의 자식이죠. 이게 사극을 너무 많이 맞나 봐요. 서자가 아니라 입양아인, 양자인, 그렇죠. 양자. 양자인 우리를 위해서 친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에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세요. 우리가 양자이지만 절대로 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존재다 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다. 그게 바로 우리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요셉에게 베풀어 주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베푸신 은혜임을 보여주세요. 은혜임을. 요셉은 그 당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난한 목수였어요. 목수. 그런데 그 족보를 보면 요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족보에 나온 사람들 보면 요셉은 그래도 굉장히 양호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족보에 보면 나쁜 사람들 천지예요. 그 족보가. 그렇죠. 아브라함, 시작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지 살려고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거짓 속이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와이프 입장에서 보면 참 치사한 남편인 거예요. 치사한 남편. 그 다음 다윗 같은 경우에 보면 바람 피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바람 핀 남편을 죽여버린 살인자에다가 간음한 사람이에요. 그게 요셉의 족보예요. 그뿐만 아니죠. 요셉의 족보에 재밌는 게 뭐냐면 여자들이 4명이 나오는데 4명 다 참 그 과거가 정말, 이거는 우리 말로 담을 수 없는 족보예요. 그렇죠?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시아버지랑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았어요. 그것도 창녀로 시아버지 속여가지고 시아버지랑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았어요.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라합은 원래 직업이 창녀예요. 원래 직업이. 그렇죠? 그 다음에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방 우상을 섬기던 여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모압 족속 사람이에요. 원래는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죠. 이 사람은 간음한 여인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요셉의 족보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을 족보에 넣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셨다는 거죠. 이들을 용서하셨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맞구나. 바로 죄인된 나를 부르러 오신 것이 맞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말씀대로 맞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생기기 위해서 그 죄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주님의 용서로 인하여 요셉이 결국에는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나의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기에, 사해 주셨기에 지금 예배자로 있는 거 맞아요.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 맞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족보를 보면요, 지겹도록 길어요. 지겹도록 깁니다. 이름도, 우리가 알지 못할 이름도 수없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2000년 동안의 족보예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태어나실 때까지 2000년의 족보로 이름들을 써놨으니까 이게 얼마나 지겨운 이름들이 나올까요? 근데 그 지겹도록 나오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연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우연히 요셉이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우린 그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지키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요셉이 태어난 거고, 예수님도 태어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섭리와 역사가 또 이루어진 것임을 족보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족보를 보면 하나하나가 엄청난 스토리가 담겨져 있잖아요. 2절에 보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게 간단했습니까? 100세에 낳았어요. 이삭 안 낳았으면 요셉도 없고 예수님도 없어요. 그렇죠? 100세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낳게 해주시니까 낳은 거예요. 야곱은 어떻고요? 야곱은 자기 힘으로 축복을 얻어내려고 지형을 속인 다음에 지형이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에서가 죽여버렸으면 야곱 다음엔 없는 거예요. 인간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는 어떻고요? 유다는 자기 아들 하나둘 다 죽어가니까, 왜냐면 유다법이 뭐냐면, 며느리가 그 다음 아들과 결혼하고 그 다음 아들과 결혼해야 되는데, 유다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생각한 것 같아요.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쟤랑 결혼하면 내 아들 다 죽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셋째 아들과 결혼시켜야 되는데 결혼 안 시켰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더 이상 애를 안 낳으면 끝인데, 이 다말이 머리를 써가지고 시아버지랑 관계를 맺은 거잖아요. 정말 인간의 말도 안 되는 죄악이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가 연결되어져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통해서도 그 과정을 통해서 죄는 원하지 않으시지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이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속에. 그래서 요셉이 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은 죄마다 하나님 너 그래 죽어 그랬으면 우린 지금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성령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믿는 성도라고, 주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모두가, 우리 모두는 각 사람 다 믿음의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믿음의 히스토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래도 어머니 잘 만나서 모태 신앙이어서 전 지금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잘 믿긴커녕요. 그런 사람 잘 안 믿어요. 그 자기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심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거지, 퓨어리 부모 덕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믿음의 족보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왜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 중에,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요셉이 존재하고 예수님이 존재했던 것처럼.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택하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네 씨가 많을 거라고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복을 주시는 게 뭐예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시라.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고 그래서 네가 복이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2000년 동안 지키셔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의 복이 되게 하신 것. 우리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보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루어진 게 사도행전 3장 25절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종을 세우신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이 몇천 년이 지나도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속에서도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지키심과 인도하심, 우린 그 은혜 속에 있어요.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받은 은혜를 또 우리도 받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요셉은 그 당시에 가장 초라한 가난한 목수였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족보에 요셉 이름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왕족임을 증명해요. 그가 왕족임을. 예수님의 족보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족보 시작할 때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세 명의 인물을 써놨어요.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 그리고 족보가 쫙 되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14대. 네?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이때까지 14대, 그 다음 그때 포로 귀환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14대로 끊었어요. 14대로. 하나님은 기가 막힌 우연일까요? 모든 정말 그 2000년 동안 14대, 14대, 14대가 2000년 딱 이걸까요? 아니에요. 중간에 이름 다 빼버렸어요. 중간에 이름 다 빼버렸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마태복음 1장 8절 같은 경우 보면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족보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아들은 요람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대로 하면 요시아는 누굴 낳아야 돼요? 요람은 누굴 낳아야 돼요? 우시아를 낳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우시아를 안 낳고 누굴 낳냐면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리고 아하시아가 누굴 낳냐면 요아스를 낳고요. 요아스가 누굴 낳냐면 아마샤를 낳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난 사람이 누구예요? 아샤라를 낳아요. 아샤라가 우시아라고 생각한다면 중간에 몇 명을 그냥 뺀 거예요? 3명을 딱 뺀 거예요. 3명을 딱 뺀 거예요. 왜요? 일부러 14대를 만들기 위해서요. 일부러. 11절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사로잡을 때 요시아는 여고냐를 낳고 그 형제를 낳으니 하는데 여기도 이름이 또 빠졌어요. 네? 진짜 족보를 보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마태는요 족보를 쓰면서 14대로 끄는 거예요. 그럼 14대가 무슨 의미가 있으니까 끄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이 14대의 의미가 뭘까요? 이 의미는 뭐냐면 다윗이라는 이름을 숫자로 쓰면 14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왕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왕족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짓밟혀 있는 자기 나라도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 속에서 예수님이 왕족이라는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4대를 끄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레위과 다윗은 같은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들어간 거예요. 요셉도 왕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도 같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딸이니까 우리는 뭐예요? 왕족이에요. 근데 우리는 왕족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에 따른 뭐도 따라와요? 권세도 따라와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따라와요. 하나님의 왕자로서, 공주로서 그에 필요한 능력마저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항상 그러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름만이 직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이덴티티로 정확히 살아가야 돼요. 그 모양으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나치 수용대 외과 의사가 매일 가스 실로 향해서 죽어가는 자기 동료들을 바라봅니다. 그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이 의사가 한 가지 결심해요. 그 결심이 뭐냐면 나는 인간으로 죽을 거야 라고 결심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씻을 물도 제대로 안 줘요. 그냥 물 한 컵 딱 줘요. 네가 마시든지 뭐 하라고, 물 한 컵. 씻을 물도 안 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씻지 않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저분하게 살아가요. 동물처럼 살아가요. 근데 이 의사는 결심한 게 뭐냐면 나는 인간으로 죽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 땅에서 주순 그 유리 조각을 하나를 들고는 아침마다 쉐이브를 해요. 아침마다 쉐이브를 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아침마다 쉐이브를 하고 그 물을 반으로는 꼭 얼굴을 씻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자기 동료들은 다 가스 챔버에 하나씩 다 가서 죽는데 자기는 안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는 나중에 알았어요. 왜 자기가 결국 살게 됐는지. 그 이유는 뭐냐면 나치 그 군인들이 사람 같은 사람은 못 죽이게 했는 거예요. 살인하는 느낌이 나서. 근데 이미 동물처럼 변해 있는 그 지저분한 더러운 그 사람들을 데려가기가 좀 더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으로 죽겠다고 했는데 그 모습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죄 많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고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고 이게 힘을 주셨어. 우린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린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을 망각하고 죄 속에서 죄인들과 죄 지면서 함께 더럽게 살아가고 있어요. 포기하면서. 그건 은혜를 망각한 모습이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넌 내 자녀고 권세가 주어졌어. 이미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어요. 믿고 그 모양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3장 2절에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설교가 첫 설교이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라는 게 뭐냐면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미니스트리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볼 수 있게 돼요. 예수님 족보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게 뭐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제일 중요한 세 명이 나오죠. 그렇죠? 세 명이 나와요. 그 중에서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세요. 그를 택하시면서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유대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자기 민족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만의 복이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은 온 인류가
복을 받는 거였는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보질 못했어요. 그냥 자기 민족에 갇혀서, 자기 핏줄에 갇혀서 이것이 우리만 받을 복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헤매인 거예요.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인류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인류가. 어떻게 아느냐? 이 족보에도 나와 있어요. 족보에. 여러분들 보통 우리나라 족보에도 여자 이름은 없고요. 물론 요즘엔 넣어요. 근데 옛날에는 절대로 안 들어가죠. 유대인도 마찬가지. 여자 이름 안 넣어요. 근데 이 족보에는 여자 이름들이 들어갔는데 하나같이 이 여자들은 어디 출신이냐면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여자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고요. 그렇죠? 5절에 보면 라합, 룻이 나오고 6절에 보면 우리의 아내가 나와요. 다말은요 아람 여인이고요.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고요. 여리고 여인이고 룻은 모압 여인이고 우리아는 햇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다 이방인이에요. 다 이방인. 예수님의 족보에 다 여자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게요 문제가 돼요.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스라엘은 모계를 쫓는 나라예요. 모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희한한 게 인구를 셀 때는 여자는 안 넣어요. 근데 유대인이 될 첫째 자격이 뭐냐면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엄마가 유대인이고요, 남편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럼 걔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반대로 엄마가 한국 사람이고 아빠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럼 걔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으로 인정 안 해요. 희한하죠? 이게 이제 모계라는 건데요. 왜 인정 안 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교육이 엄마로부터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가 애들을 유대인으로 가르쳐야만 걔는 유대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계예요. 엄마에 의해서 민족이 결정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개념으로 족보를 보면 3절부터 나오는 모든 사람은 어느 날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 개념을 보면 앞부분에만 1절과 2절만 딱 유대인이고 그 다음부터는 다 이방인이에요. 그 개념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이다. 세계를 품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이다.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인사했죠. 뭐라고 인사했어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세계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해서 무슨 뜻인가 이랬죠. 저는 우리가 진짜 변해야 될 부분이, 우리 한국 사람이 변해야 될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전도하라 그러면 한국 사람에게 전도하면 익사이팅한데요, 직장에서 외국인에게 전도하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교회도 안 나올 걸 뭘 이러면서 시들어버려요. 아직도 우리는 멀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에. 아직도 우리는 유대인들 같아요. 내 나라 사람만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선교적 교회는 아닐까요? 네? 우리는 선교 가면, 멕시코 선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요. 그리고 달라스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멕시코 사람을 완전히 생까요. 똑같은 멕시코 온 사람들인데 그 개념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계속 난민 선교 세미나하고 지금 난민 선교 하잖아요. 우리가 그 개념을 바꾸자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그분들도 선교 대상이고 전도 대상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갖자라는 거거든요. 그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나와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자를 다 차별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 누구나가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종도 차별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아요. 이방인도 차별하지 않아요. 여자도 차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 차별하지 않는 거 배워야 돼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에 대하는 것과 부자를 대하는 모습이 틀려요. 네? 우리랑 색깔이 틀린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틀리고요. 우리는 은근히 백인 앞에서는 인종 차별받는다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차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내가 잘났으면 너 그래라, 내가 너 차별하지 뭐, 이러는데 우리 안에 어떤 차별함이 있어요. 차별함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차별하지 않는가. 그리고 성경에 그 수많은 죄인들, 말도 안 되는 죄인들을 주님의 생명책에 써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용서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우리들이 왜 우리는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은혜 받은 우리들이 이것이 고민이 돼야 돼요. 이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용서해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태어난 거 아니냐. 그렇죠? 요셉 같은 우리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용서해야 돼요. 요셉이 마리아를 용서라고 표현하기도 힘들지만 받아들였던 것처럼. 왜냐면 마리아는 죄 지은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상대방은 죄는 안 지었는데 내가 용서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야 돼요. 하여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이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바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에 결론을 내리죠.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신다고 확신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는 은혜로 여기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다말이고 우리가 다윗이고 우리가 그 수많은 죄를 지은 것이 우리인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생명책에 기록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은혜로 알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관여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시고 모든 걸 컨트롤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내가 예수 믿는 나로 서 있게 하신 그 은혜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왕자로, 공주로,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권세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기에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원하고요, 그 은혜를 입었기에 이제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입었기에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고 하나 되고 화합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우리의 개념으로 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얘기하시는데 에이, 왜 나를 사랑하셔? 피도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이런 개념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봤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까지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용서해 주시고 생명책에 이미 우리의 이름을 넣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계획 속에 창세전의 날을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말씀 주시고 예배자로 세우시니 이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왕자로 공주로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임을 깨달아 알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 세계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아 터진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 없게 하시고 더 많이 용서하며 하나 되며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